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린아이로 산다는 것, 아기로 산다는 것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비밀, 왜 아기로 오신 겁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의 비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감격스러운 날이죠. 그런데 말구 위에 놓인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늘나라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외세 핍박과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 민족들은 메시아가 거대한 강력한 용사가 되어서 와서 그들을 구원할 줄 알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몰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짓밟아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주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에 왕정에 태어나거나 귀족의 가문에 태어나거나 왕가를 세우거나 그런 것이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땅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날 곳이 없어서 아버지는 목수고 어머니는 처년대 애를 낳았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 가운데서 귀하게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웃음거리고 조롱거리고 비난거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아이를 놓는 그런 세상에 가장 낮고 가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로 왔다는 것 자체, 그 어머니에게 의지해야 하는 그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정말 순수하고 믿음만 갖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의지하는 아기 예수죠. 그 삶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의 안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믿고서 이 악한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무엇을 믿고 아기 예수로 오신 걸까요? 아기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자라고 그 삶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그 가난한 가정에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구 위에 눕히는 이런 가정에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엄마와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라야 하는 그런 유년기의 삶을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삶을 단 1%도 주관하지 못해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 단 1%도 지킬 수 없습니다. 100% 아버지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죠. 100%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삶이 지켜지는 거죠. 아이의 삶이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사랑스럽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연약하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그런 말이 있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세상에 속아서 집이 커다랗고 집안에 놀이터 만들어주고 아이에게 장난감 방을 쌓아주고 그러면은 애가 잘 자랄 것 같지만 그럼 아이가 삐뚤어지고 모자라집니다. 아이가 잘 자라려면 친구가 있어야 되고 동네 어른들이 있어야 되고 동네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보이지 않는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비밀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100%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 어떤 험난한 삶 속에서도 건강하게 사랑스럽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비밀이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
세상에 거창하고 멋지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주님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우리 구원의 또 다른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가운데 주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의 비밀은 사실 10장을 그냥 읽으면 좀 말씀이 이상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그냥 다 덧붙여 놓은 것 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힌 주님의 뜻을 만나게 되죠.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말씀의 10장의 전반부는 이혼에 대한 율법의 얘기입니다. 이혼의 율법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예요? 교리에 관한 것이죠.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의 핵심에 교리와 율법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삶을 옥죄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가족이죠. 그 가족의 중심이 뭐예요? 부부입니다. 부부에 대한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모세의 규례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죠. 그런데 율법의 핵심을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율법이란 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생긴 거야. 원래는 그런 게 아니다. 부부는 깨질 수 없어. 부부는 나누어질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종교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이혼에 대한 율례가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축복 뒤에는 재물 많은 사람,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찾아왔는데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주님이 제자로 초청하시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근심하는 얼굴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유하다는 것, 무언가를 누린다는 것이 주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는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면은 도대체 축복이 무엇입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런 도전을 받은 것이죠. 이 부자의 이야기는 뭐예요? 돈이 나쁘다는 겁니까? 부자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영생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 잘했다. 나랑 함께하자. 그런데 주님의 초청을 직접 받고 주님의 칭찬을 직접 받았는데 근심하는 얼굴로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왜 주님을 버렸죠? 마음속에 돈을 품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이죠. 돈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의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죠. 그게 너의 땅인데 네 마음대로 하지 못했느냐? 심지어 그 땅을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 사도가. 그게 네 거라면서 그게 네 건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 거라고 속았지만 내 게 아닌 거예요. 돈이 내 게 아니고 내가 돈의 것인 거죠. 그것이 마음에 돈을 품은 사람의 진실입니다. 돈이 더 중요해요. 이번에 시리아 내전에 53년의 독재 정권,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죠. 온갖 악행을 하던 53년을 철권 통치를 했는데 11일 만에 망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도망간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큰 수송기에다가 자기하고 자기 자식, 그리고 돈 관리할 사람 둘, 그리고 돈 4톤 정도 되는 현금을 싣고서 도망갔대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속이고 심지어 부인도 딸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싣고 갔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형상이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해야 되니까, 내 삶을 멋지게 가꿔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됐는데,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았던 그 돈이 내 주인 행세를 하고, 내 주인 행세를 하다가 어느 날 대적의 권세에 무릎 꿇고 두려움 속에서 굴복하고 만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의 진실이고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그런 돈의 이야기, 돈은 은행에다 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는 주님을 품어야죠. 우리 돈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마음에는 예수님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의 주인 행세를 하고 그래야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삶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전혀 생경맞은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넣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복음이냐, 뭐가 신앙이냐, 뭐가 믿음이냐, 뭐가 하나님 나라냐에 대한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 지킨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게 아니야.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맹세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야. 오직 어린아이 같은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비밀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비밀이 많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세상에선 어린아이가 레질리언스라고 그러죠. 회복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력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는 특별한 생명의 비밀이 들어있죠. 어린아이는 상처나 아픔에 묶이지 않아요. 그게 생명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인데 영국의 삶의 조건이 굉장히 미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렵죠. 기숙사에 있는데 집도 작았지만 그 기숙사에 있는 냉장고가 그 호텔에 있는 무슨 그 아이스바 같은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 가정에 쓰는 냉장고에 한 4분의 1쯤 되려나요? 그런 조그만 냉장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을 매일 봐야 돼요. 실제로 거기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가게들이 많고 집에 가는 길에 그날 장을 봐서 그날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애들을 픽업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린이집 같은 데서. 근데 큰애가 5살이고 둘째가 3살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큰애는 늘 큰애 같고, 우리 막내가 이제 셋째가 있잖아요. 막내는 늘 어린애 같고 큰애는 늘 어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비가 막 1년 내내 비 내리잖아요. 비를 맞으면서 그 사람들은 우산도 쓰지 않죠. 뭐 매일 비 내리는데 어떻게 우산을 다 맞아요, 그냥. 비를 맞으면서 거기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적응이 돼가 그냥 비 맞고 오는 거죠. 또 무슨 장마비 같은 건 아니니까. 큰애, 막내를 둘 때는 셋째 태어나기 전인데 둘째를 업고 3살짜리를 그 다음에 장본 거를 이제 큰애가 5살이니까 들고서 옆에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동생은 업혀가는데. 그래서 큰애가 아빠 저도 좀 업어달라고, 저도 힘들고 다리 아픈데 좀 업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네가 5살이 돼가지고 지금 업어달라는 소리가 나오냐? 네가 애냐고, 네가 애기냐고 큰애로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지금까지도 마음에 가슴 아프고 미안한 생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정신이 좀 어떻게 됐는지 다음날 생각을 해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5살째가 업어달랄 수 있잖아요. 막내는 8살, 10살 때도 업어줬습니다. 12살 때도 업어달라고 하면 업어주지 뭐 안 업어주겠어요. 늘 보면 애 같고. 큰애는 늘 큰애 같은 거죠. 5살 때인데 사진 보면 완전히 애기였는데 걔를 왜 야단을 쳤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학교에서 계속 가슴이 안 좋은데 그래서 가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이제 화해를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찾아왔는데 문을 여는데 큰애가 만세를 부르고 웃는 얼굴로 와서 확 안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또 울컥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예수님 만난 것처럼 감격적이더라고요.
애는 어제 있었던 일은 전혀 안중에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고 지금 기쁘고 아빠를 기다렸는데 아빠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아빠를 만나니까 아빠를 와락 안고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사건과 아픔에 묶이지 않아요. 아픔과 기억을 누가 묶습니까? 내가 묶는 거예요. 내 기억, 내 에고, 내 생각, 그걸 묶고서 10년, 20년 묵히면서,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10수년을 같이 갈등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어려움의 당사자로 있던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뭐가 그렇게 미우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미운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20여 년 전에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상대방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들었냐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가 그랬다고 전해줬대요. 막입니까? 그런 얘기는 왜 전해요? 직접 했는지도 알 수 없죠. 전해 들은 얘기를 가지고 20년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거짓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가 붙들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정죄, 내 의로움, 내 거짓,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을 지키고 내가 내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삶을 보듬는 내 에고의 열매입니다. 어린아이는 그게 없어요. 생각이 없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로, 그 존재로 기뻐하는 거죠. 내가 나인 것이 기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항상 기뻐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어땠던 뭘 했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라서 좋은 겁니다. 내가 나라서 기쁜 것처럼.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예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연보해서? 아니죠.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잊고 오늘 나의 존재를 기뻐하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뭘 했던, 어제까지 내 인생이 무엇이었든 간에 오늘 나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고 주님과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일 뿐만 아니라 15절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뭘 어떻게 받들겠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텍세타이라는 말은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자, 이런 말이죠.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이 받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는 주면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겁니다. 받는다는 말도 있고 구한다는 뜻도 있죠. 그냥 구하는 거예요. 조건이 되고 뭐가 채워져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원하니까.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구해?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주님께 구하지 않아요. 근데 사는 게 뻔한데 뭘 구해? 이제까지 뭘 구하겠어? 내년 2025년에 뭘 구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구하죠. 어린아이들은 갖고 싶은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구해요. 종교생활을 하니까 구하질 못해. 가게가 힘들고 비즈니스가 어려운 분은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하는데 세상 구원에 대한 기도를 다 하세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심령이 답답해서 집사님 가게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희 비즈니스야 그건 중요하지 않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종교인의 모습이죠. 어린아이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나가 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좀 멋있는 걸 구해야 되지 않을까? 멋지게 구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 내 삶, 내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죠. 그런데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비밀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15절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고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의 축복이 어린아이에게 임하는 거죠.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입니까? 교리를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성경 공부했나요? 제자훈련 받았나요? 봉사하나요? 연보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실한 순수한 생명입니다. 자녀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기 예수의 구원을 온몸으로 삶으로 받는, 축복을 받는, 안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